제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인 것이지요. 너무 얇고 또 쓸모가 없는 이런 나무입니다. 그걸로 책상을 만들겠습니까? 의자를 만들겠습니까? 못 하나라도 포도나무를 통해서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불의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의 땔감조차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쓰면은 불이 오래 타지 않습니다. 금방 타고 없어지는 것이지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이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2번 신공을 받게 하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불에 탄 포도나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은, 상처를 받은 이런 유대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 쓸모없는 유대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포도나무 유대 나라를 불에 던져서 태워버리겠다. 그 이유는 그 죄 때문이다라고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 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요?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 가득한 이런 가정의 분위기인가요?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이러한 분위기의 가정인지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는 교회, 희락이 있는 교회, 화평이 있는 교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있는 교회, 절제가 있는 교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가정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또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고 충성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가정과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